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아 한 목소리로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이 시간들 속에 또 분열과 아픔이 많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광복 80년을 맞이했건만 아직 여전히 우리는 좌우의 대립을 통하여서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쉬셔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쉬시는 것 같아요. 제 말에 공감하시면 여러분 공감하신다는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는 게 그게 참 달콤한 시간이다. 잠들 때. 여러분 전혀 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 중에 오신 분들은 잠들 때 핸드폰 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있어요. 한 명. 그렇죠?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몰래 보는 거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 다른 걱정거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듯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내가 폰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마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그런 생각 드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지난번 소개해드렸지만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의 첫 문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위대한 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은 우리가 주를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우리는 진짜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쉼이라는 그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와 실망, 타락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지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으러 저기 산 위에 올라갔는데 요때 곧 약 40일 정도 되는 요때를 이스라엘이 참지 못해서 버린 회개망측한 그런 범죄의 일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외칩니다. 이게 사실은 백성의 불안함이에요. 이 민족을 이끌어내던 모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럴 때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여러분, 만들어지는 신은 신입니까? 그건 이념이고 사상이고 때로는 그건 우상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자기들 눈에 모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곧 모세의 형 아론이 만들어낸 게 무엇일까요?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이걸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쉼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뭔가 조그만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지금 저에게 조그만 문제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마이크에 뭐가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는 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계속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충격이 이스라엘에게 뻥! 하고 다가온 겁니다. 이 문제를 모세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타래가 엉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은 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실타래가 엉켜놓으면 아이가 한 번만 손으로 주물딱거리면 실타래가 엉망이 되는데 이걸 풀어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쾌도 남마다 어려운 문제를 단칼에, 여러분 실타래를 단칼에 내리치면 쓸모없는 것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쓸모있게 다시 만들어 놓으려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2장 1절을 우리 같이 본 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니까, 내 거 돼야 되니까, 내 거 아니면 도저히 안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심각한 단절을 가져올 것이라는 건 생각 못했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안정감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내 의견을 올리고 내 일상을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공유하는 소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라는 것을 하십니까?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 그게 뭡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중독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린 사진과 내가 올린 의견에 사람들이 좋아요라는 걸 많이 붙이면 뭔가 막 내 삶에 활력을 주는 듯한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기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그걸 도파민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분출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걸 추구하면서 계속 이런 관계망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 이거 한 유명한 축구 감독이었던 퍼거슨은 시간 낭비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파민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쾌락, 동기부여, 학습, 조절 능력을 담당합니다. 건강하게 작용하면 삶의 에너지가 되지만 잘못된 자극에 길들여지면 중독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말했는고 하니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잘못된 이런 모습은 중독으로 빠진다,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못된 중독이 아닌 내 삶의 활력과 동기부여가 되는 건강한 중독으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건강한 중독은 말씀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데 집에 묻어놓은 꿀 생각하지 마시고, 돌려놓은 세탁기 생각하지 마시고, 틀어놓은 가스불, 요즘은 웬만하면 가스 불 켜도 넘치면 저절로 꺼지고요. 안 꺼졌다면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집은 홀라당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주님을 섬기십시다. 한 가지, 우리도 모르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요즘 전화기 어려워서
이걸 진동으로 해놓는 거, 끄는 거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빨리 응급조치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폰을 있는 분은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걸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즉시로 뒤집어서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폰은 거의 대부분이 그때만큼은 벨이 더 이상 안 울립니다. 뒤집어서.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벨이 울리면 이때 어느 한 분이 전화벨 울리면 참 좋은데 울리면 탁 뒤집어 놓으시면 됩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영구한 우상의 제조 공장이다. 우리의 본성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져지는 것, 내 존재도 내 거, 여기에 길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으로서의 우리의 심령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33장 3절, 바로 윗절입니다만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32장에서는요, 내가 너희들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그래, 새로운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 앞서서 이 일을 해결할게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와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놀라운 값어치 대단한 부동산이 내 것 딱 되면 내가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어찌 우리에게 복지, 가나안 복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가지 않겠다. 왜냐? 너희들을 내가 가는 길 도중에 진멸할까 봐 염려가 돼서 그렇다. 하나님의 염려라. 하나님의 염려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배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이 죄를 만나면 뭐로 바뀐다고요? 진노로 바뀐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 그 죄인 앞에 하나님의 거룩이 진노로 쏟아집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려면 이 뜨거운 날씨에도, 이 더위에도 복잡하고 무거운 방어복을 다 입어야 됩니다. 방어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 그걸 입어야 되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면 이들은 진멸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삼키지만 은혜 안에서 그 거룩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급변합니다. 33장 4절 말씀에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지금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 내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야. 여기서 우리 그만, 안녕. 이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도 단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거지처럼 살았다고 생각 혹시 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나올 때 애굽의 온갖 보화들을 다 갖고 나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세계 안에서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끼고 아마 코걸이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단장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상황은 이미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안 가겠다 선언하셨어요. 모세하고 단둘이 얘기하실 때는 이 백성 내가 싹 한번 쓸어버리고 이 백성을 다 멸절시켜 버리고 너하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우리나라 광복 80년 되는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핏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올해가 참 소중한 시간이기는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마 최초의 선교사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건 논쟁이 있지만 여러분 대동강에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40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또 게다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지가 120년 되는 해이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에 이 광복이 80년이 되는 해이고요. 뭐 여러 가지로 원래 기념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광복 80년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눈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광복 80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분단 80년이란 말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째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1945년에 광복, 해방,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만 이후에 바로 신탁 통치, 남쪽은 미 군정이, 북쪽은 소련 군정이 통치하는 5년간의 신탁 통치 시간 보냈고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6월 25일 날 전쟁 터졌죠. 신탁 통치 5년 동안 남북은 가로막혀서 왕래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조금씩 왕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꽉 막혀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 체계 안에서 이제 발전을 이루어갔지만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 혁명으로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더 이상 신앙의 자유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북쪽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인들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예배, 순전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많이도 내려왔습니다. 전쟁은요 그 양상이 아주 고약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전쟁 터진 지 언젠데 겨우 2달 만에 낙동강 전선이랍니다. 여러분 낙동강 전선이라 그러니까 경상도 일부만 달랑 남겨놓고 다 빼앗겼단 말이잖아요. 이 낙동강 전선에서 그러니까 부산의 피난민들이 다 몰려와서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거기에 한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사건인데요. 1950년 8월 30일쯤에요. 부산의 초량교회에 많은 피난 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8월 30일쯤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낙동강 전선이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질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학도병들. 여러분 학도병 그러니까 대단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총 들고 나갔어요. 걔네들의 역할은요. 최전선에 가서 시간 벌어주는 총알바지밖에 더 합니까? 그 최전선에 내보내서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그렇게 해서 전쟁이 교착 상태, 서로의 인적, 물자적 소모만 계속 이루어지는 그 교착 상태가 낙동강 전선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미군이 도착했거든요. 미군이 도착하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군의 조그만 비행기가 쌩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미군의 폭격기가 와서 폭탄을 쾅쾅쾅쾅 터뜨리고 갑니다. 그래서 앞에 쌩 지나가는 비행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쌕쌕이라고 부른 거 아십니까? 쌕쌕이. 요 쌕쌕이가 쌍 지나고 나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폭격기가 와가지고 쌕쌕이가 여기에 적군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기에다가 폭탄을 터뜨리죠. 낙동강에도 그거 해야 되는데
미군이 왔으니까 낙동강에도 그거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장마여서 그렇습니다. 장마 때 비행기가 뜰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부산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구국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구국 기도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공산당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지켜주십시오.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일 법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뜨거웠던 기도의 제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해방 이후에 전쟁 이전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5년 동안 뭐 했느냐 보는 거예요. 뭐 했느냐? 뭐 했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신앙 지키려고 죽고 목숨 걸고 고문받고 그렇게 신앙인들이 살아온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신사참배 어쩔 수 없다, 국민의례다, 우리가 잠깐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듯이 잠깐 신사 향하여서 경례하자. 안 하면 교회 문 닫게 해버리니까, 교회 폐쇄시키니까 교회는 지켜야 되잖아. 교회는 지켜야 되잖아. 교회 지키려면 우리 이거 더러울 거 안 입고 와도 속으로 꾹 참고 이거 하자. 1938년 장로교가 신사참배 가결하고는 이제 온 나라에 신사참배 반대하는 정상적인 교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방될 때 추록 성도들이 볼 때는요, 내일 모레 사형 날짜 받아놓고 실제로 내일 모레 사형 날짜를 받았습니다. 8월 17일 아니면 18일이 추록 성도들에게서는 사형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해방에 대해 옥에서 나와서 교회를 보니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의 꼬라지였습니다. 신사참배 가결한 그 사람들이 교권 붙잡고 교회 어른인네 행사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합니다. 신사참배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순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도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신사참배한 너희들이 잠시 자숙해라. 6개월인가요? 그래요. 잠시 자숙해라. 그리고 여차여차한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라. 이 말을 고분고분 듣습니까? 아니요. 너희들은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감옥소에 들어갔으면 됐지. 우리는 그 박해가 심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안 입고 온 일, 더러운 일, 힘겨운 일 다 맡았는데 우리 보고 나가라고? 이런 말 하면 그 입을 주먹으로 쳐버려야 돼요. 입을 주먹으로 쳐서 이가 몇 개 빠지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상 숭배하는 교회로 만들어 놔놓고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 지킨다고 고생했다고요? 이 말을 초량교회에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 범죄자들이에요. 신사참배한 사람. 그게 누가 기도회에 나왔느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템플턴 상을 수상한, 종교계에 있어서는 노벨상과 같은 상입니다. 그 상을 수상한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그러나 3월 1일 CBS에 나와서 방송할 때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8월 30일쯤부터 시작된 이 구국기도회가 사실 한 주만 하려고 했는데 한 주로 끝나지 않고 뜨거운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서 이게 우리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우리를 벌하고 계시는 거야.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다가 우리 한 주 더 하자. 기도회 한 주 더 하자. 그래서 2주간 기도했습니다. 2주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여러분 아시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딱 3일 만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회 끝나고 3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9월 15일 시작된 그 작전이 16일 날 항구를 확보했다고 보고하고 19일 날 작전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라를 살립니까? 무엇이 국가를 살립니까? 정치 지도자 이 사람은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은 한번 할만하고 기대가 되는 사람이고 실망이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 나라가 바뀝니까? 저는 최근에 일어난 논쟁에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 김영석 관장이 경축사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집권 여당에서 똥종한 소리를 해요. 우리나라 독립이 왜 외국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저는 경축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을 찾아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참 나쁜 짓이다. 왜냐하면 그 관장의 경축사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외국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독립군, 김구등을 통한 독립군을 통하여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다고 하는 세력도 있다. 이 나라에 이 두 세력이 갈등하고 있다. 그러니 이 두 세력의 갈등을 이제 끝내고 승화시켜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게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쪽만 딱 떼가지고 뉴라이트니 뭐니 국민 통합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칠 건요, 저처럼 이렇게 여당이 어떻네, 야당이 어떻네 한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예요. 한국교회 회개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게 회개할 날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왜요? 역사의 문헌을 살펴보니까, 사진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반성교회도 신사참배한 교회던데요. 우리 반성교회도 신사참배해가지고 살아남은 교회던데요. 신사참배 안 하고 교회 문 닫고 부숴버릴지라도 벽돌 위에 벽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진다 할지라도 신사참배 안 하고 목숨 걸고 살았던 신앙인들이 있는 교회이고 싶은데 우리 교회도 신사참배 했던데요. 우리는 본질적인 회개는 무시하고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저렇다 그러면요 멍듭니다. 오히려 더 멍듭니다. 교회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교회를 멍들게 합니다. 다시 우리 본질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 살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문제, 실타래 같이 엉킨 이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나의 눈물의 회개가 이 문제를 푸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33장 5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33장 5절 저 밑자락에 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결별이다. 너희들 올라가도록 내가 다 장만해 줄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나는 안 갈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다시 기회를 주고 계세요. 너희들에게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장신구들 그것도 다 떼어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니 너무 크게 거국적으로 말고 나에게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나 자신도 제대로 주 앞에 건사하지 못했던 내 삶이었으니 하나님 다시 나에게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살아날 시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내가 정하겠다. 더 깊은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나갔던 깊은 자리는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회막, 진영 밖에 세워둔 그 회막, 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모세가 가니 다 거기를 따라 나갔어요. 요즘으로 치면 시내 한복판에 몰려들지 않고 아무도 별 볼 일 없게 찾아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한적한 곳으로 다 나갔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려고. 회막이 영어로 미팅 장소입니다. 미팅 장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하고 미팅하려고. 모세의 기도를 볼까요? 33장 12절에 이 백성을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긴 지시할 자, 사실은 32장 앞장의 34절 말씀으로 가보면 내 사자를 내 앞에서 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자가 누군지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33장 12절에 보면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 저를 아시는데 이름으로 아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요, 내가 너의 이름으로 너를 안다고 말한 사람은 모세 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만 유일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는 표현은 노아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우리는 이 친밀함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바란 건 13절에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하나님 계획 알려주세요. 이 백성 어찌할 것인지 하나님 계획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주의 목전에 은총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실망드린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린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상처를 드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면 이 백성을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복잡한 실타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내 나라, 내 민족이 전 세계에 둘도 없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죽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요, 반드시 다시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일로, 그 큰 원대한 꿈 중에 작은 일로 하나님은 우리 반성교회에 스리랑카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전히 회개하고 여전히 깨어진 마음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내가 본질적으로 우상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백성입니다. 여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 같이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안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가면 가나안이고 뭐고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흘러 넘치든지 말든지 과일이 풍성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랑 안 가시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친히 가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참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원어로는 나의 얼굴이 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 이걸 해석할 때 임재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원어의 그러나 원뜻은 얼굴입니다. 우리가 얼굴 그러면 이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와 대면하듯 모세와 대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굴과 얼굴이 맞대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친밀감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당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로 보신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진정한 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되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일을 이루신,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예수의 그 십자가, 자기를 확 낮추신, 이건 우리의 겸손과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내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미가 불쌍해서 개미 모습으로 바뀌는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불쌍해서 여러분이 그 개집에 같이 산다고 하는 것으로도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쉼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취가 아니라 충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쫓아감이 아니라 추구가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주 앞에서 복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 수련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정 이 말씀 수련회가 나의 본질. 터키 지역의 7교회가 흩어 산재했습니다만 각 교회들마다 현실적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구하신 그 본질.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 몰라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지 오늘 이 교회당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여기 나오셨는지 제가 다 가늠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잘하셨지요. 주님을 만나니까, 얼굴과 얼굴로 만나니까 삶의 문제가 거기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영육간에 힘겨움이 있으신 분들마다 내 주 예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음성을 들어 주님을 만나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